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골로새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의 성도들에게 그들이 지향할 믿음의 표대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면서 자기도 동일한 표대로 수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여러분 거룩하고 죄가 없다는 거죠. 또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책망받을 것 없는 그런 자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입니다. 거듭난 우리들은 궁극적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복음을 전해서 여러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은 그렇게 거듭난 그 성도들을, 하나님 자녀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라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주목하여 보고자 합니다. 완전한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길 원하십니다. 대단한 일이죠. 이거는 진리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감히 엄두를 낼 수 없고, 아까 22절에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한다. 같은 말씀입니다. 완전한 자라는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정말 과연 이런 것이 가능할까? 진리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하면 주눅이 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데
마태복음 이제 5장부터 산상수훈입니다. 제일 끝에 절에 뭐라고 기록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너희를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니라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앞에는 이제 어떤 말씀드리냐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만일 너희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려라. 너희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내 온몸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낫다. 만일 너희 오른손이 죄를 짓거든 끊어내어 버려라. 너희 지체 중에 하나가 끊어져 버릴지라도 지옥의 행보를 받지 않는 것이 낫다. 그런 말씀을 쭉 하고서 맨 끝에 너희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말씀들을 읽으면 주눅이 듭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나? 여러분, 우리 자신만 보면 도저히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허물투성이고 실수투성이고 연약투성이고 무능하고 거시기하고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다 부족하고 그런데 과연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느냐?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0세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 17장인지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 완전하라는 게 과연 가능할까? 또 시편 119편의 말씀에 119편이 길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증거인데 그 1절 2절에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행이 완전하다고. 이 성경에 보면요. 정말 우리가 과연 이렇게 완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하시는데 과연 우리가 완전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이 골로새인들에게 골로새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근데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한다.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세움받는 것이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완전한 자로 세움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보면 이 비밀이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26절에 이 비밀은 또 27절에도 이 비밀의 영광이 쭉 내려가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이 골로새서에 이 비밀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이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그리스도의 비밀. 이 골로새 4장 3절의 말씀에 보면요. 쭉 넘어가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기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말씀 나오죠? 사도 바울을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죄수로. 그런데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바울이 마음껏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뭘까요? 그거는 성경들의 복음,
이 진리의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들의 복음, 원형의 복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원형 그대로의 능력 있는 복음, 그 복음을 믿으면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져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그 복음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 군데 더 보면 에베소서 조금 앞으로 가서 에베소서 3장 4절 말씀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러분 이제 명확하죠? 이제 계시로 사도 바울이 받은 이 말씀들을 에베소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써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자기에게 비밀을 알게 하셨는데 그것을 내가 지금 대강 기록했다. 이 1장 2장 부분에 복음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울이 온전히 깨달은 줄 알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냐면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말합니다. 온전한 복음, 성경들의 복음, 복음의 원형, 생명의 복음,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진짜 복음, 사이비 복음 말고 진짜 복음, 그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말로 표현했고 더 줄여서 그냥 이 비밀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비밀입니다. 이 말로 이제 우리는 비밀이라고 그러면은 조금 뉘앙스를 달리 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mystery라는 단어를 썼어요. 신비한, 정말 신비스러운 그런 분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복음이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보이지 않는 영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와 창세전부터 홀로 계셨던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처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 신비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육체가 있어야만 그 육체에 인류의 죄를 다 넘겨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로 임하신 목적이.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다. 육체로 임하신 것은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당신의 육체에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넘겨받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 살, 몸 이런 단어들은 다 세례를 전제하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사우드 목사라는 데 발표하고 그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첫째 주에는 그 성찬 예를 행한다고 그래서 잘하는 거다. 그럼 성찬 예식에서 떡과 포도주로 예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데 그 떡은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느냐? 떡이 계시하는 것은 뭘까요?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의 일생을, 생애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쭉 설명을 해줬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산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이것을 생명의 양식 되는 예수님이 그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나눠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셨는데 여기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인 거 확실한데 이 살이라는 건 뭘까? 이 살이라는 거 그냥 예수님 생애를 말할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살 또는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몸 이것은 육체를 입고 오신 목적이 인류의 대표자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당신의 육체에 짊어지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이나 몸이나 육체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를 계셔요.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 그 세례가 구원의 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다. 예수님 받은 세례가 구원의 편입니다. 그 세례로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세례받은 이튿날 세례와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 하나님의 그 온전한 복음, 성경들의 복음이고 원형의 복음에는 반드시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됩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라고 그래 정확한 거죠. 요한일서 5장에서는 이 원형의 복음을 가장 자세히 증거하고 있는데 성령의 증거와 물의 증거와 피의 증거를 다 가지고 있는 복음이 그것이 원형의 복음이다 라고 요한일서 5장 8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세 가지를 다 온전히 가지고 있는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고 능력의 복음이고 모든 죄인들을 거듭나서 의인되게 하는 복음이고 영생을 얻게 하는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로. 바울은 구약 성경에 해박한 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자기들의 죄를 없애주실지를 그 계시를 알고 있었는데 구약 성경이 어때요? 속죄의 제사마다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이 있잖아요. 그걸 알고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전 인류의 죄를 담당해서 없애주실 어린 양으로 오신 바로 그 구약이 계시하는 속죄의 제물이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 사도 바울은 온전한 복음의 분량을 깨달은 겁니다. 벌하신 주님을 만나서 당신 그분이군요 하고 깨달아서 아나니아로부터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듣고 그 눈에 다메섹의 아나니아에게서부터 복음을 듣고 눈에 비늘같이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다음에 바로 바울은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다음에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믿음으로 받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요단강에서 이렇게 안수의 방식으로 세례를 받고 물에 푹 잠겼다 일어나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 물에 안수는 죄가 넘어가는 거고 물에 잠기는 건 장차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물에서 올라오신 것은 부활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 안에는 복음의 모든 분량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바울도 거듭난 다음에 바로 세례를 받아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믿습니다. 그 비밀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사도행전을 조금 읽고 내려가면 집사 빌립이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 왔다 가면서 두루마리 책 이사야서를 읽고 있으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할 때에 성령께서 가까이 가라 해서 빌립이 그에게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아주 담대하게 얘기를 하죠. 그 사람 고관이에요. 굉장히 높은 사람. 아마 옆에 종들도 많이 있었을 거고 큰 행렬이 지나갔는데 빌립이 하나님 종으로서 담대하게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고 담대하게 물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깨닫지 하고 올라와 앉으시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그 이사야서의 말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물이 거듭났어요. 그 마차 위에서 거듭났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듣고서. 그래 거기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그 에디오피아 내시 여왕 간다케 재정 맡은 그 고관이 여기 물이 있는데 내가 세례받지 못할 일이 무엇이뇨? 그러자 사도 바울이 빌립이 그 얘기 묻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라고. 네가 올바른 신앙이 있는가? 라고 묻는데 그가 대답한 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여기 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뭐 세례받고 그런 거 없는데 딱 성령의 증거만 고백을 한 거예요. 성령의 증거만 고백을 해도 이 세 개를 다 고백한 겁니다.
성령의 증거와 물의 증거와 피의 증거를 다 고백하는 것이 온전한 복음인데, 그 에티오피아 내시는 성령의 증거만 고백하고 빌립에게서 그 믿음을 확인받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세례와 죽으심을 다 고백하는 거예요.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이 안수의 형식으로 받은 세례가 나의 모든 죄를 주님께 다 넘겨받은 세례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고, 물에 잠기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내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겼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물에서 올라오면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성령의 증거와 물의 증거와 피의 증거로 우리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인 거예요. 이 비밀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자가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골로새서에서 22절에서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 육체의 죄를 세례로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돌아가셨는데, 주님께서 당신의 육체로 드린 한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하나님. 우리가 죄가 깨끗이 없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전에 우리가 마음에 죄가 그대로 있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아들의 육체로 드린 한 영원한 제사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거룩하고 흠 없는 것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믿음으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돼요. 그렇죠? 우리 제주원의 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수님께서 세례로 다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온전하게 갚아주셨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 이거는 이제 죄사함 받은 다음에 거듭난 후에 마음을 정하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쫓는 자를 말합니다. 죄사함 받고 나서 이 은혜로 값없이 이 죄사함을 받아서 의인되고 하나님 자녀가 된 다음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의 남은 생애를 이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섬기는 데에 그 표대를 분명히 정하고 달려가는 자, 그런 자는 책망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일컬어서 여기 28절에는 완전한 자로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한 자는 누구냐? 첫째로 이 진리의 복음,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그리스도의 비밀의 복음, 이 온전한 성경들의 복음을 믿어서 마음에 흰눈같이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절반의 성공입니다. 첫째로 죄사함 받아야 돼요. 거듭나야 됩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분들은 거듭 못난 겁니다. 거듭나야 될 대상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는 지옥가에 마땅한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흰눈같이 죄사함 받고 의인되는 게 정상입니다. 죄가 있었는데 예수님 믿어도 그대로 죄인이요. 그럼 뭐하러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당신이 해준 일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가 아닙니다. 그는 반쪽짜리 예수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반쪽짜리 복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뚝 잘라서 버리고 십자가의 피만 믿습니다. 그 결과 어때요?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증거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기독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죄인. 맞잖아요. 예수님 믿긴 믿는데 마음에 죄가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모이기만 하면 주유 하고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잖아요. 그거는 성경대로의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의 복음, 생명의 복음, 천국의 영생을 얻게 하는 그 복음, 원형의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흠이 없고 거룩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귀한 축복, 이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받았으면 이제 남은 때에 이 가장 귀한 축복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후에 이 복음을 섬기고 이 복음의 사랑을 전파하는 일에 자기를 드리고 다 마음을 딱 정하고 부족하고 미뤄가지만 그렇게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완전한 자는 그리스도의 비밀의 복음, 즉 이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성경대로의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에서는 의인이라야 그 도를 행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것. 의인의 길은 도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이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나서 제사 안 받은 의인들은 점점 더 빛의 자녀로서 점점 더 완전한 의의 일꾼으로서 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완전한 자로 세움받을 수 있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는 복음은 오직 이 물과 피의 복음,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의 복음뿐입니다. 그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우리들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제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진리의 복음을 믿고 쫓는 모든 그런 귀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그 완전한 자의 표상을 향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행이 완전해요.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행이 완전한 자가 누구냐?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난 후에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자기의 삶을 다 드리기로 정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 자가 바로 행이 완전한 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 하신 말씀도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자기만 보면 여전히 부족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세례로 담당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과 연약들은 우리 주님 등 뒤로 넘기고 다만 뒤에 있는 일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힘있게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완전한 자들로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